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열왕기 하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구약성경 564페이지입니다. 화면도 있으니까 여러분 종이도 보시고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영적인 그런 흑자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밖에도 잘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실 텐데 이 에어컨도 잘 이렇게 틀으시면서 그러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흑자 인생을 삽시다. 흑자 인생을 삽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흑자 인생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순탄할 때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만약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어컨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좀 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에어컨 봐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고난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이 변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죠? 평상시에 얌전했던 사람이 운전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늑대 얼굴이 되더라고요. 자, 목사님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래요, 저도. 그죠?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럴 때요, 이런 걸 알아볼 때 만사가 잘 이루어질 때는 별로 못 느껴요. 느끼질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근데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불행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하는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더라고요. 예, 원망하는 것,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때론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더 큰 불행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적자 인생이라고 그래요. 예, 남기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기업 보세요. 웬만한 기업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까도 잠깐 밖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죠? 요즘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렌트카가 없대요. 왜 그런지 우리 장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 여행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렌트카 했던 그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지금 여행 시기가 되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 반도체가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 차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차도 잘 안 팔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셨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졌냐고요.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냐고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 직장을 잃다 보니까 돈 벌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생깁니까? 노숙자가 많이 생기죠. 그죠? 밖에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경제탓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죠.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되었든 나라의 경제가 되었든 남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흑자가 되어야 돼요. 흑자. 뭔지 아시죠? 남겨야 돼요. 남아야만이 뭔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흑자 인생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흑자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뭔가 남기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흑자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흑자 인생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어떤 때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나눠졌는데 이 당시에 남왕국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었고 또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엘리야가 병고 타고 올라갈 때에 옷을 갖다 집어 던져줬을 때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엘리사가 선지자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 아내인 이 여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있습니까? 예.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어도 이제 그 진짜 하늘이 무너진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니 건강하게 잘 있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정말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텐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빚을 졌어요. 남에게 돈을 빌린 것이죠. 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거기다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그 빚을 준 그 사람이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고요. 이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율법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불행한 현실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실까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죠?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들이 지금 다 종으로 이제 끌려가게 생겼고 나 혼자만 남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은 남편을 원망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자기의 지금 가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죠? 남편은 죽었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결국 원망과 불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망한들 불평한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르짖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여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한계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고요. 그죠? 제가 어제까지 통계를 한번 봤어요.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요,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억 6천여만 명이래요. 1억 6천여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정도 걸렸대요. 사망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336만 명. 336만 명이 지금 1년 좀 넘었죠. 그죠? 예. 그런데 벌써 330만 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3,200만 명이 걸렸습니다. 사망자가 59만 명이 넘었어요. 워싱턴 주말에도 지금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0명에서 1,500명씩 걸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고요. 그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예수를 믿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느냐고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아이,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죠. 이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아유, 맞죠? 그럼요. 그래야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 찾아오시겠습니까? 찾아오실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원망이 찾아오겠죠.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힘든 시간 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암에도 걸려보고 암에 걸린 상황에서 제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 꽂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님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애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왜 저에게도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원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원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떠나가겠죠?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요. 그러다가 에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아마 떠나갈 거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은 원망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이 계속 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빨리 사라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난의 짐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주님께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밖에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평안함 아니겠느냐고요. 그죠? 이런 평안함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요? 목사인 제가요? 아니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주님이 주셔야죠. 그 평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굴 찾을까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죠? 점쟁이 찾아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셨어요. 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점쟁이 찾아가고, 우리 동네에 무당이 있었는데요. 그 무당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직장 여성이 이 사기꾼 무당한테 177억 원, 여러분 177억 원이면 얼마일까요? 약 한 1800만 달러라면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이 5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하고 간도 크죠.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17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당한 금액이 얼마냐면 17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문 광고를 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무당이 아주 뭐라 그럽니까? 용한 그런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신문 광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 무당이 뭐 하라 그럴까요? 뭐 하라 그래요? 굿하라 그러죠. 그죠? 굿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수없이 구슬했습니다. 수없이 구슬했어요. 다 이루어졌을까요? 사기만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 횡령 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그걸 보여주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해하며 산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조금 덜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적자 인생과 같은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찾으라. 주실 것이라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보시자고요. 그죠? 물론 그 시간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은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그죠? 이 여인의 애절한 부르짖음, 이것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 지금 뭐가 있느냐? 내게 말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남아있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은 두 아이는 빚 대신해서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 지금 지가 뭐가 남아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소망의 뿌리가 있다면 그 소망의 뿌리라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자, 이 가정은 지금 분명히 남는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이 생각났어요. 아, 기름 한 병이 있었지. 그래.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가진 것을 들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거 내어놓으라니까 뭐 돈을 내어놓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 여인은 한 병 기름밖에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베스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잖아요. 보니까 5천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말이 성경에 5천 명이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00세겔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만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뭘 사겠느냐고.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 있었죠. 그죠? 물고기들이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 그거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움켜쥐고 있었습니까? 나만 먹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놨어요. 자, 내어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내어놓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가진 거 뭐가 있어? 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로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할 거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무리와 반석을 빵 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가지고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했죠.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맞고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자신이 남아있는 것들, 그죠? 이런 걸 내어놓는 것이에요.
내어놨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 등에서 어떤 불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이 남아있는가? 내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면서 탄식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뭘 의지할까? 내가 어떤 걸 의지하면 내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누구를 의지할까? 그죠? 어느 목사님의 사무실에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이제 내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인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울면서 난 틀렸습니다. 다 이제 없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시사가 맥없이 그냥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목사님께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예. 훌륭한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주 튼튼하고 키운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돕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순결합니까? 예.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건강합니다. 신앙은요? 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던 이 신사가 점점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목사님, 이 신사분이 다시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예, 이게 뭘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그 사람의 불행은 내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슬픔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내 불행은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한번 보시자라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제가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처음 나오셨던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다고 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이 여러분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 여인은 아마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엘리사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나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단 말이죠.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이 말,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이제 종으로 가게 생겼는데 아니 날 부르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쉽게 빌려줬을까요? 아마 쉽게 빌려주지 않았을 거요. 따가운 눈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려고? 무슨 안 빌려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최대한 모았습니다. 빈 그릇을 막 빌렸단 말이죠.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순종과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시킨 것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보게 되면 믿고 순종했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믿고 순종했더니 질병도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도 믿음을 보셨어요.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또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맹인이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그죠? 눈이 떠지게 됐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만약에 거절했다면 당신이 뭔데 눈을 뜨라고 얘기해. 당신이 뭔데 내 병을 고쳐. 그렇게 한다면 그거 안 되죠. 고침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들은 믿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질병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어 꾸중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인간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인 이들은요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백부장보다도 이 혈우증 여인보다도 맹인 바디메오보다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시자. 의심하지 말고, 그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정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것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적자 인생이었어요.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식들도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름, 이 기름 한 병을 엘리사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믿고 순종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남는 인생이 되었다. 흑자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어떻게 해요? 윤택해졌습니다. 더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이나 문제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없어요. 다 어려움, 아픔 다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말 들어보면은요, 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 말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들 보게 되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뭐로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선진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보시자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또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기는 인생, 흑자 인생을 사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게 남아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자고요. 말씀 가운데 살아보시자고요. 믿음을 가져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